155장. 보즈라로 가는 길에 상인의 말이 옳았다. 이 10월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씨가 길손들에게 주어질 수는 없었다. 마치 자연이 초목들이 잠자는 위에 휘장을 펴놓으려고 한 것처럼 들판을 덮고 있는 안개가 걷히자 햇살이 따뜻하게 하는 경작된 들판 전체가 장엄하게 나타난다. 안개들은 먼 곳에 있는 산꼭대기들을 투명한 거품의 리본으로 장식하여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한층 더 몽롱하게 하려고 모인 것 같다. 저 산들은 무슨 산들입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들 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걱정이 되어 묻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산들은 아우란 산인데 우리는 저 산들 이쪽 평야에 있게 됩니다. 저녁나절에는 아우라니트의 보즈라에 도착할 터인데 아름답고 좋은 도시이고 상업이 번창한 도시입니다 하고 상인이 단언하면서 그 도시 칭찬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곳의 아름다움의 바탕에는 언제나 상업의 번창을 깐다. 예수께서는 따로 떨어져 계시고자 하실 때에는 매번 그러시는 것처럼 뒤에 혼자 처져서 가신다. 마륵지암은 예수를 쳐다보려고 여러 번 돌아본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요한을 떠나서 길가에 있는 표지 위에 앉아서 기다린다. 그 표지는 로마인들의 군대 표지임이 틀림없다. 예수께서 그가 있는 위치에 이르시자 아이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예수 곁에 가서 따라간다. 다만 그가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라도 예수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약간 뒤에 처져 있으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본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당신의 명상을 마치시고 당신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시고 돌아보신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오, 마륵지암. 너 혼자 여기서 뭐하니?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여러 날째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걸 보진 못해요. 나는 선생님이 대단히 자주 혼자 있는 걸 봤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선생님이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얼마 후에는 선생님이 늘 같은 시간에 그러는 걸 보고 또 선생님이 슬퍼할 때에는 언제나 위로하는 선생님의 어머님이 선생님이 그런 얼굴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로 말을 하고 있었으면 어머님도 입을 다물고 정신을 가다듬는 걸 봤어요. 난 볼 줄 알거든요. 아세요? 그건 내가 선생님과 어머니가 하는 대로 하려고 늘 선생님과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난 사도들에게 선생님이 뭘 하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분명 뭘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었어요. 사도들은 모르니까요. 몇 해째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오늘 나는 선생님이 그런 얼굴을 할 때마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늘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 선생님이 빛의 천사 같았어요. 선생님이 어떻게나 강한 눈길로 물건들을 바라다보는지 그것들을 해보다도 더 어두움에서 끌어내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물건들과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때는 식탁에서 빵을 바칠 때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마을을 지나올 때에는 선생님이 혼자서 맨 뒤에 처졌는데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열심으로 해주는지 아버지 같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멀지 않아 자네를 도와주고 자네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테니까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게 하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개를 덤비게 한 짐승 같은 사람의 노예였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 가득한 인자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는 선생님이 어머니 같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예수님,
지금 뭘 생각하길래 항상 그런 얼굴을 하세요? 어쩌다 저녁 때 내가 자지 않고 있을 때엔 선생님이 매우 심각한 걸 보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말해주세요. 물론 내게 말해주고 말고.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할 거다. 하루는 하느님께서 전부 주시는 거다. 환한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낮이나 밤이나 말이다. 사는 것과 빛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은혜이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거룩하게 하는 것의 일종이다. 그렇지. 그러면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마음에 항상 지극히 높으신 분과 그분의 인자를 생각하고 또 동시에 마귀를 먼 곳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온 하루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새들을 살펴보아라. 해가 처음 나타날 때에 노래를 하고 빛을 찬미한다. 우리도 하느님의 선물인 빛을 찬미해야 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당신 자신이 빛이신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밝아지는 오늘 하루 위에 빛의 도장을 찍고 빛의 색조를 띠게 하여 온 하루가 빛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원해야 하고 조물주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온 피조물과 일치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무지에 대한 확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에 고통이 덜어지고 무지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또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하느님을 알면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항상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오정 때에는 가정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합해 있는 이 선물을 맛보아야 한다. 이것도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음식이 그 유익한 성질에서 죄의 기회가 되는 성질로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 황혼에는 죽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황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하루나 우리의 일생의 황혼이 항상 은총 지위에 있는 우리 영혼과 더불어 끝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등불이 켜질 때에는 끝나는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뜻밖의 심판과 마귀의 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들도록 보호와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끝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밤 동안에는 밤의 죄악을 방비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성과 좋은 결심과 더불어 뉘우침이 와서 그것이 날이 밝음과 동시에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의인이 하루 종일 어떻게 또 왜 기도하는지 알았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오후 3시에 왜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있게 생각에 골몰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시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게 하십시오 하고. 너도 그렇게 말해라. 그게 무슨 희생인데요? 향은 아침 저녁으로 올린다고 선생님이 말하셨지요. 희생제물은 날마다 같은 시간에 성전의 제단에 드리고요. 그리고 소원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은 매 시간 올리고요. 그렇지만 오후 3시는 특별한 의식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아이를 두 손으로 잡으신다. 그리고 아이를 쳐들어 당신 앞에 드신 채 시편 9절을 외시는 것처럼 얼굴을 드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전과 3시 사이에는 구세주와 속죄자로 온 그가 배신에 쓴 빵을 먹고 생명의 단빵을 준 다음 양조통 속에 있는 포도송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짠 다음 자기 자신 전체로 사람들과 초목의 갈증을 풀어준 다음 자기 피로 왕의 주홍빛 옷을 만들어 입고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들고 시몬과 이스라엘과 세상이 보도록 그의 옥절을 높은 곳으로 옮긴 다음 그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의 수없이 많은 상처로 만들어진 주홍빛 옷을 입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주기 위하여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는 오후 3시에 죽을 것이고 세상은 구속될 것이다. 마륵지암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져서 예수를 쳐다보며 입술은 울려고 비죽거리고 겁에 질린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는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지만 구세주는 선생님이지요. 그럼 선생님이 그 시간에 죽을 거예요?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벙시 벌어진 작은 입이 눈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린 제자야, 그것은 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리므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죽는 것이 슬프냐? 오, 하나밖에 없는 내 기쁨.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선생님 대신 나를 죽게 하세요. 너는 나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알았지? 그러나 잘 들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너 요나를 기억하고 있지?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쉬고 힘세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어서 나왔다. 나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곧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하겠다. 어린 마륵지아마, 내 눈물이 내 목마름을 없고 내 사랑이 무덤 속에서 나와 같이 있어 주었다. 이제는 내게 내 사제가 되어라 하고 말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내게서 아직 천국의 향기를 풍기면서 내게 입맞춤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어디 있을 거야요? 베드로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을 거야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요? 나는 그 며칠 동안의 지옥의 물결에서 너를 구해주겠다. 가장 약하고 가장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해주겠다. 한 사람만 빼놓고. 내 어린 사도 마륵지아마,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겠니? 도와주고 말고요, 주님.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큰 비밀. 이것은 하느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젠 울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랑만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 가자, 가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보아라. 뛰어가서 따라잡자.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마륵지암을 내려놓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일행을 따라잡을 때까지 두 사람은 뛴다. 선생님, 뭘 하셨습니까? 마륵지암에게 하루의 시간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 애가 울었어요. 얘가 못되게 굴었는데 선생님이 인자롭게 용서하시는 거로군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아니다. 시몬아, 이 아이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 아이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말해 주었다. 이 아이는 내 말을 듣고 감격했다. 이제는 얘를 가만 놔두어라. 마륵지아마, 내 어머니 곁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똑똑히 들어라. 이 교훈을 듣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루의 주요한 시간들에 하는 기도의 유익함을 다시금 설명하신다. 다만 오후 3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으신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가호를 빌기 위하여 하느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정신생활에 향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보즈라가 가까워졌다. 평야에 펼쳐진 이 도시는 성곽과 탑들이 있어 크고 아름다워 보인다. 기울어가는 저녁에는 성곽과 집들과 들판의 색조에 뉘앙스를 주어 우수가 잔뜩 깃든 회색을 띤 릴라 빛깔을 띠게 한다. 이 빛깔 속에서 물체의 윤곽이 사라진다. 한편 성곽 밖에 우리의 가둔 양들의 매에매에 우는 소리와 돼지들의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판의 정막을 깨뜨린다. 성문을 지나 대상이 좁은 골목길들이 뒤얽힌 대로 들어서자 정막은 끝나는데
그 좁은 골목들은 밖에서 보고 도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냄새, 그리고 역한 냄새가 복잡한 좁은 길에 맴돌고 있는데 여관이 있는 장마당인 듯한 광장에까지 여행자들을 따라온다. 이렇게 하여 일행은 보즈라에 도착하였다. 156장. 보즈라에서 계절 때문에 그런지 또는 좁은 길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보즈라는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 안개가 끼고 매우 더럽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 시대의 그곳 숙박업은 하도 구식이어서 손님이 각자 자기의 식량 보급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여관 주인들이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손님들이 가져오는 것을 익혀주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거기서 그들의 몫을 떼지 않기를 바라자. 기껏해야 그들이 비축하고 있는 보급품을 손님을 위해서 샀거나 손님에게 팔거나 하는데 이번 기회에는 구이감인 가엾은 어린 양들을 가지고 푸주한 노릇을 한다. 여관 주인에게서 물건을 사야 하는 이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와 여관 주인 사이에는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여관 주인은 거의 고관과 같은 표정을 하고 사도를 갈릴레아 놈으로 취급하며 모욕을 주기를 잊지 않는다. 반면 베드로는 지나가는 손님들을 위하여 여관 주인이 목을 딴 돼지 새끼를 가리키면서 대꾸한다. 그래, 나는 갈릴레아 놈이요. 당신은 돼지 같은 이교도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구린내가 나는 당신 여관에 1시간도 머물지 않겠소? 도둑놈에다. 더 표현력이 강한 다른 말은 잉크병 속에 남겨둔다. 이것으로 보아 나는 보즈라 사람들과 갈릴레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이나 그보다도 팔레스티나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많은 지방적이고 종교적인 불상용성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여관 주인은 더 큰 소리로 외친다. 만일 당신이 나자렛 선생님과 같이 있지 않고 또 내가 이유 없이 나자렛 선생님을 미워하는 당신들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면 돼지 피를 당신 얼굴에 문질러 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세수를 하려고 나가야 할 거요. 하지만 나는 확실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존경하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들은 죄인이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나아요. 우리는 함정을 파놓지 않고 배신을 하지 않소. 당신들은 책. 당신들 가운데 있는 몇 안 되는 성인들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부당하고 사악한 배신자의 족속들. 누굴 배신자라고? 우릴. 아. 이젠 정말이지. 베드로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먹 다짐을 할 참이었는데 그의 아우와 야고보가 붙잡고 열성당원 시몬이 마테오와 함께 개입한다. 그러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그들의 개입보다 예수의 목소리가 더 유효하다. 예수께서 한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시몬아, 이제 입 다물어라. 그리고 여보시오. 당신도 입 다무시오. 주님, 이 여관 주인이 먼저 저를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나자렛 선생님, 이 사람이 먼저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과 내가? 그들은 서로 잘못을 상대편에게 미룬다. 예수께서는 근엄하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신다. 당신들 둘 다 잘못이요. 그리고 시몬, 너는 이 사람보다 더 잘못이다. 너는 사랑과 용서와 은유와 인내와 우애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갈릴레아 사람으로 홀대를 받지 않으려면 성인으로 존경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도 만일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느끼거든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될 자격을 얻도록 하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된 비난으로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오. 내 사도들은 배신자들도 아니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도 아니오. 나자렛 선생님,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왜 저 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오셨는지, 누구하고 오셨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누구요? 그들이 어디 있소? 하고 사도들은 돼지 피투성이인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관 주인을 애워싼다. 전에는 그들이 즐겁을 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볼 일을 보러 가거라. 미사스, 당신은 남아 계시오. 사도들은 예수께서 나오신 방으로 들어가고 마당에는 예수와 여관 주인만이 마주 서 있다. 예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상인이 놀라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다. 여보시오, 솔직히 대답하시오. 그리고 내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질이 괄괄해서 성을 냈더라도 용서하시오. 그 네 사람은 누구며 무슨 말을 했소?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쪽에서 온 율법교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이리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님에 관한 일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와 같이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더러 그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간악한 인간이더라도 저는 제 직업을 압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알지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더구나 저 위선자들에게요? 제가 용병입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둑놈들을 돕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썩 잘 아시지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자유나 명예나 목숨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성을 갈겠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해치려고 뒤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혹 베레아나 데카폴리스의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드라고니트와 가울라니트나 아우라니트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혹은 안다 하더라도 비록 선생님을 성인으로 믿지는 않아도 의인으로 생각하고 존경은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보냈습니까? 선생님 편에 있는 누구나 선생님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보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요 하고 미사스가 말한다. 상인인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보지도 않고 보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혹 선생님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일 배신당한 것을 아시면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보시오, 잘못한 사람도 없고 배신도 없소. 그저 이스라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뿐이요. 그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알았소? 어떤 사내 아이를 통해서요? 보즈라와 아르벨라에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말썽꾸러기였지요. 여기서 그가 죄를 지으러 오기 때문에 그랬고 아르벨라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손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가 의인보다도 더 성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도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나갔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려고 아르벨라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청해서 선생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야곱의 필립보인데 만일 이 지방이 거룩하게 되면 그가 이 지방을 거룩하게 한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 보즈라에 누군가 선생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덕택일 것입니다. 여기 왔던 율법교사들이 지금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줄 방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갔습니다. 자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곁에 뱀들을 묵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방에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소. 이름이 무엇이오? 파라입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겠소? 그리고 당신도 하느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내 시몬을 용서하시오. 시몬은 내게 대한 큰 사랑으로 인해서 가끔 분별 없는 때가 있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모욕했는거려. 그러나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욕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나자렛 선생을 도와주겠소? 제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이 마당에서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게 하겠습니다. 언제요? 오전과 오후 3시 사이에. 안심하고 어디든지 가십시오. 보즈라 사람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이것이 벌써 상급이다. 그런 다음 처음에 계시던 방 쪽으로 가신다. 알렉산드르 미사스가 예수께 말한다. 선생님, 제게도 그렇게 웃어 주십시오. 저도 주민들에게. 인자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러 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주민을 많이 압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께도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예수께서 방으로 들어가신다. 여자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신 성모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성모님은 곧 일어나셔서 당신 아들에게로 가신다. 성모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모님 전체가 질문으로 꽉 차 있다. 예수께서는 성모님께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오정에는 틈을 내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내가 군중에게 말을 할 겁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헤르마스테아만 빼놓고 너희는 가서 나를 알려라. 그리고 애긍을 많이 하여라. 사도들이 떠나간다. 베드로가 여자들 곁에 계신 예수께 천천히 다가가서 묻는다. 저는 왜 안 보내십니까? 충동적일 때는 집에 남아있는 법이다. 시몬아, 시몬아. 도대체 너는 언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겠느냐? 지금은 다만 나를 위해 켜진 불꽃이고 곧고 뻣뻣한 칼날이지만 다만 나를 위해서만 그렇다. 요나의 시몬아, 온유하여라.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도 벌써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실 줄 아시는 대로 괴로움을 주지 않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꾸지람은 제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저를 나무라십시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저를 그렇게 슬픈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착한 마음을 가져라. 착한 마음을 가져. 신디카야, 내게 따로 말하고 싶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어머니도 오십시오. 그리고 건물의 한쪽 ik면을 덮고 있는 촌스러운 옥상에서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성모님과 그리스 여자 사이에서 거니르시며 말씀하신다. 내일 우리는 얼마 동안 헤어지기로 한다. 아르벨라 근처에 너희 여자들은 엔도르의 요한과 같이 갈릴레아 바다 쪽으로 가서 함께 계속 나자렛까지 가거라. 그러나 너를 좀 서투른 남자 한 사람과만 보내지 않기 위해 내 사촌들과 시몬 베드로를 같이 가게 하겠다. 이 이별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한다. 그러나 순종은 의인의 덕행이다. 너희들이 쿠자가 헤로데를 대신해서 감독할 임무를 맡은 관할 구역으로 지나갈 터이니까 그 나머지 길을 위해서 요한나가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알페오의 아들들과 시몬 베드로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이리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것이다. 신디카야, 내가 내 어머니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을 내게 말하고자 한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 일을 알고 계신다. 너와 함께 엔도르의 요한과 마륵지암도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지혜를 단련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거기에 있거라. 나는 내가 가엾은 요한을 많이 돌봐주기를 바란다. 내 어머니께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어머니께는 조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요한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요한은 빈틈없는 선생이니까 내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갈 것이다. 곧 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만날 것이다. 나는 내가 점점 더 진리로 지혜로워진 것을 보기를 바란다. 신디카에게 특별히 강복을 준다. 이번에는 이것이 내게 대한 내 작별인 사이다. 나자렛에서 너는 어디에서나 그런 것처럼 사랑과 미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집에서는 평화를 만날 것이다. 항상. 나자렛은 저를 모를 것이고 저도 나자렛을 모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진리를 먹으며 살 것이고 세상은 제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좋다. 신디카야, 이제는 좋을 대로 하거라. 그리고 지금 당장은 침묵을 지켜라. 어머니는 사정을 잘 아시지요. 어머니께 제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맡겨드립니다. 어머니, 우리끼리 조용히 있는 동안 어머니의 애무로 어머니의 예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들아, 미움은 얼마나 많으냐?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야, 고민은 얼마나 많으냐? 친절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아, 몰이해는 얼마나 많으냐? 어머니, 이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 어머니. 하느님의 기쁨이시고 제 기쁨이신 어머니. 두 분은 껴안으신다. 그리고는 옥상에 낮은 담을 끼고 놓여있는 돌로 된 걸상에 나란히 앉아 계시다. 예수께서는 보호자로서 다정스럽게 어머니를 안고 계시다. 성모님은 아들의 어깨에 기대시고 두 손은 예수의 손에 맡기셨다. 행복들 하시다. 세상은 사랑과 충실의 물결에 묻혀 저 멀리에 떨어져 있다.